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굴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 같이 질서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에도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함께 만나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많이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또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자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그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늦은 밤 찾아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은 그날 유다가 이미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후 7절과 8절에 다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냐라고 물어보시니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잡아갈 것을 용납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충분히 그들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가 그날 밤에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봤던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로써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라지게 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혀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힘에 굴복되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에게 잡혀간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힘없이 끌려가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의 희생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모든 것을 완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그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문만 열어놓고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개인의 구원의 사건으로 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더 크고 깊이 있는 예수의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희생이 그저 나를 위한 희생으로 그치게 된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할 때 이러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원수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복수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은혜는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것까지 가고 계십니까? 진실로 어렵고 힘든 그 자기의 희생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에 부활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힘과 칼로 다스리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힘으로 전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는 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봉기하여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했을 뿐 그들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화를 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본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저항 운동을 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여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도 그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희생하였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을 가지고 해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저 그 일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정치적 목소리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에게 이런 세대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우리 사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일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갈등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희생 정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헌신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끝까지 희생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혹시 2017년에 나온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정치적 세력과 어떻게 맞물려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정치와 맞물려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온 검사들은 매우 정치적 성향을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1부장 검사였던 정호성이 후배 검사였던 조인성에게 했던 정치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복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수입니까?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맞고만 있으면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쪽 진영에 돌려주지 않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셨습니까? 그런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만큼 로마 정부에게 복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모든 상처에 대해서 담담하게 안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삶을 이제도 우리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내 안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욕심들이 예수로 바뀌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희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나를 위한 구원의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삶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